반갑습니다. 성경 봉독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주를 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18절 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쓰레기 버리듯이, 휴지 버리듯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비와 세베대, 그러니까 아비가 세베대죠. 그 아비 세베대. 사꾼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와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복음을 따라갑니다. 결국 그 아비 세베대와 이 사꾼들도 배를 버리고 주를 쫓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힘. 여러분 영화를 보셨죠? 미션 임파서블 007 보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들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다가 끝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협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뭐가 같냐면 머리를 깨우치게 되면 손과 발이 고생하지 않을 뿐더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불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지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머리요, 제자들은 다 이 지체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나 안드레나 시몬,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이고 교회에서 믿음이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신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삶 가운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시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이론만 알고 있죠. 이론. 여러분 어디를 가면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해설가들 축구 해설 잘하는 것 같죠? 해설의 전문가지 실전에서는 잘 못합니다. 왕년에 국가대표 선수면 모르겠지만 이론하고 실전하고 다릅니다. 이론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율법을 머리에 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똑똑하죠? 특히 법관들, 판사들, 검사, 변호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책들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이론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진짜 죄인을 변호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검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기소시켜서 고생시키면
죄인이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리면 죄인이 됩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하늘만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 그러면, 판사님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검사님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네? 주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돈이 많습니다.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사기쳐서 부자 됐으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국민 세금을 이렇게 도둑질했습니다. 그래 부자 됐으면 어떡할 건데? 자녀는 아비의 재산을 싹 다 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4주년 때 유빈이 부친이 오셨습니다. 왕년에 은행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잘 아시더군요. 뭐라고 하시냐면 돈에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장들이 자기 돈이냐, 자기 돈도 아닌데 고객들 돈인데 그 돈을 돌리면서 투자하고 분명히 잘 된다는 거지. 근데 몰래 그 돈을 투자해서 망하고 그리고 은행장도 잘리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한테 귀신 붙어 있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시기 때문에 돈에 귀신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돈은 하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돈입니다. 하늘 겁니다. 하늘 건데 자기가 마음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축복이 옵니까? 축복이 안 오죠. 귀신은 축복해 줍니다. 귀신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축복 줘서 망하게 하니까. 잘 되게 해줘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들 이론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론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은요 어떤 걸 가르치냐면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섭리 안에서는 모심과 섬김이 뛰어납니다. 무지한 자들은 섭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챙김받고자 뒷짐 딱 치고 나를 중심해서 나를 챙김을 받아, 챙김을 해줘, 나를 모셔줘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심과 섬김의 도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십니까? 니네 나네 할 것 없이 서로 모셔줍니다. 왜?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제자들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모시고 섬긴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돈을 챙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가져가기 바빴습니다. 챙기기 바빴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챙깁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챙기지 않습니다. 항상 가져옵니다. 없는 것도 자기가 어때요? 빚을 내서 사가져 와서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를 내놓으면 10개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비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했다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에 내가 봉사했다, 헌신했다. 내가 악해서 못 되면, 내가 무지해서 축복을 못 받으면 반드시 그 가족이 축복을 받고 그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정성을 들이는 사람,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박이죠. 어떤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늘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항상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에게 힘을 드리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앞에 일을 해드리는 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늘 앞에 베푸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대박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본전치기 하면 역시 투자하면요 본전이라도 좋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전만 찾자. 300만 원 투자했으면 300만이라도 건지면 좋겠다. 근데 300만 원 투자했는데 400만 원을 건졌어. 500만 원을 건지면 그거 대박 아닙니까? 근데 300만 원 투자했는데 6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늘 앞에 투자를 하면 최소 10배를 봅니다. 10배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한번 여러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믿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사람이 베푸는 거하고 없는 사람이 베푸는 거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있는 사람이 베풀지 않아도 있는 사람들이요 왜 없다 죽는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있어도 왜 죽는 소리를 할까? 베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죽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경제를 만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부가 되어서 내 경제를 만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돈 모은 건 없는데 빚이 없다. 지호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입니다. 근데 저 친구는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니까 다 부자처럼 여겨집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분명히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빚 없으면 부자가 도래한 시대. 빚이 없으면 부자입니다. 빚 없으면 부자. 여러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빚이 없으면 부자. 나는 부자구나. 나는 부자다. 빚이 없으면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빚이 없어야 합니다. 하늘 앞에 빚, 형제 앞에 빚, 빚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마가복음 '이거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가복음이네. 예. 마가복음 보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한테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전해봐라. 전해보면 때가 찼든지 안 찼든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섭리인이 되어서 섭리인이란 주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습니다. 우리 운동 잘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존중받지 않습니까? 모신과 섬김이 뛰어난 사람들, 예의가 바른 사람들, 어딜 가면 눈에 탁 띕니다. 그냥 눈에 띕니다. 눈에 띕니다. 왜 띌까? 사람들은 눈이 높아요. 눈이 높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저 사람 괜찮네. 괜찮다. 말 속에서 캐치를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셨겠지만 형제를 칭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칭찬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칭찬하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가 가려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쫓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사기를 쳤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쳤더라도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내가 사기를 치면 반드시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자녀가 후손이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자는요, 사기를 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못된 짓을 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잠잘 곳 있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내 집도 마련하고. 성민들은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저는 하위, 학벌이, 가방끈이 짧습니다. 저는 우리 집 가문이 가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양반이 아닙니다. 할지라도 섬내에 와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예의 범죄를 배우고 형제들을 향한 모신과 섬김을 배우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탁 띕니다. 너 괜찮네. 너 괜찮다. 최고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생활체육이 뛰어납니다. 요즘 체육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지 뭐. 나이 들어서 하겠다. 하겠지만 여러분 생활체육 반드시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숨쉬기 단전을 하든가 요가를 하든가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탁구를 배우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을 치든가 무엇 하나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감동이 되든 안 되든 하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하든가 매일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걷는다. 반드시 여러분 생활체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생활체육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건 귀족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꼭 여러분 자신의 몸을 꼭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말씀만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건강을 돌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앙입니다. 꼭 돌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찼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저 때는 선지자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때였습니다. 저 시대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때가 맞았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듣게 되는구나. 이 말씀을 전하셨구나.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이론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마 실체적이게 될 겁니다. 말씀이 가슴에 팍팍 와닿을 겁니다. 회개할 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구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늘은 깨달음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사람을 통해서 회초리로 탁 때리기도 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똥을 싸기도 합니다. 맞기 힘들거든요. 새똥 맞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탁 맞을 때는 자신만 깨닫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길을 걸어가다가 환절기다 보니까 이 목에 가래가 나왔습니다. 화단에 흙에 침을 탁 뱉는다는 게 나뭇가지에 탁 붙었어요. 나뭇가지에 턱 붙었는데 제가 섬린이 아니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 풀을 헤집고 들어가서 화단에 풀을 헤집고 들어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나뭇잎 큰 걸 떼어서 그걸 싹 닦아줬습니다. 미안하다. 뱉어도 땅에다 흙에다 뱉어야지 나무에 뱉으면 아니 되는 거죠. 감동이 오십니까? 나무 뭐가 하찮은 거? 아니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하는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 반드시 회개합니다. 말씀을 딱 비춰보고 회개할 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믿는 겁니다. 그럴 때가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금방 갑니다. 저 해가 떠올랐죠? 금방 밤이 옵니다. 지금 낮이죠. 아침이죠. 지금 일출이죠. 저걸 보고 석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는 해가 아니라 떠오르냅니다. 금방 집니다. 아침 오늘 새벽에도 한 지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밤이 됐습니다. 깜짝할 사이에 밤이 됩니다. 청춘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다음 생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다음 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데? 지금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절대 못 섬깁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형제한테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쓰고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형제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형제와 싸웠다 빨리 화해할 줄도 알고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형제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줬습니다. 이거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모시고 싶죠? 주님 하면 모시고 싶습니다. 형제도 모시지 못하는데 주님을 모신다? 아이고, 반푼의 없는 소리. 축구 기본도 안 돼 있는데 10만 명 쳐다보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페널티킥 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지 나쁩니다. 지. 예? 공 찰라고 뒤로 딱 물었으면 지 나버립니다. 노래도 못 부르는데 혼자서 불러도 니 책 읽나? 니 책 읽나?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콘서트, 그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오줌 질질질질 싸쁩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반주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모시지 못하는 사람, 형제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허물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뭔가 불공평하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걸 갈았으니까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예? 우리는 당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데 마테마가, 누가가, 안드레가, 바돌로메가 우리한테는 축복을 안 해주고 이방인들이 막 축복을 받아서 사는 것 같아. 불공평해 보이잖아. 불공평한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불공평한 것 같아. 다음 생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계명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제가 보기엔 불공평하거든. 아닌 거야, 이거. 하나님 지금 섭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대적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을 때 형제를 용서해주고 형제를 위하고 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고집이 세잖아요. 누구 말을 듣겠어? 우리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섭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고개 숙이는 겁니다. 아, 역사가 시작됐구나. 그걸 알고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고개 숙이고 보면 우리 엄마가 늘 했던 말씀이야. 아버지가 늘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교회 와서 말씀 들으시니까 어머니 마음 같죠? 다 어머니 마음 같습니다. 그 젊은 목사가 어째 저래 내 마음에 콕콕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할까? 아들뻘 되는데 어째 저래 인생을 다 살아간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쏙쏙 이야기를 할까?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삶을 꿰뚫는 말씀, 삶을 꿰뚫어 보는 말씀, 삶을 비춰버립니다.
이 말씀으로, 해 같은 말씀으로 비춰버립니다. 때가 차기 전에는 밤달, 초생달로 비췄습니다. 근데 때가 찼을 때는 보름달로 비춰버립니다. 밤에는 보름달로 비춰버리고 낮에는 저 해가 저렇게 올라옵니다. 중천에 떠버립니다. 중천에서 비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때가 도래했음을 믿습니다. 역사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회개합니다. 올해 잘못된 사고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탁구 하나를 배우더라도 자기 생각을 피우지 않으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실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삶을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살고자 합니다. 아무 때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오늘 수요 단상 가운데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우리 성도님들 길을 쫑긋하게 세우고 사역을 가르치는 스승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